오늘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느헤미야의 고백일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이룬 것보다 그 일들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주변에 보면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도 여러 식당들이 개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보면 문 닫은 가게도 그렇게 많아요. 어느 지역을 가보면 전에는 그 식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참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20년, 30년, 50년, 100년씩 그렇게 계속 같은 맛을 유지하고 그 일들을 성심을 다해서 하는 것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그런 식당들 가서 보면 다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어요. 그냥 놀고 먹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거기에 정성을 기울이고 땀을 쏟고 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일로 어떤 이벤트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되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안에서 쓰임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생을 두고 계속해서 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 앞에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4편 33절의 고백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노래해요? 평생토록.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저로 제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그 같은 마음 품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루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일은 쉬우니 조심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일련의 그런 개혁의 조치들은요, 느헤미야가 본국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행한 일들입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소식,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이런 어떤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겠다. 그가 마음에 결심하며 왕에게 아랬습니다.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그가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할 때 2장 6절 말씀 보니까 기간을 정했어요. 예. 그가 나를 보내시기 좋게 여기시기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기한을 정했어요. 그 기한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3장에 아닥사스다 왕 제 32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은 때는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예루살렘에 머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궁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177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하루에 30km씩 이동을 한다 치면 60일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오고 가는 데만 해도 그 넉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길인데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느헤미야가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의 허가를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벌어진 일이 느헤미야 13장 4절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본국으로 가서 잠깐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그 여러 가지 성전의 일을 위해서 물건을 쌓아두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요, 이 도비야, 암몬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의 방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떡하니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제사장과 이렇게 결탑되어 있는 가운데, 연루되어 있는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그 방을 쓰라고 내어준 거예요. 느헤미야 없는 사이에. 그리고요, 성전 안에 일을 해야 될,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레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몫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레위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을 매매하는 일이 성행되어서 이건 뭐 안식일인지 그냥 평일인지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금해야 될 터인데, 그것을 분명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받고 또 이름까지 써서 서명을 받고 임봉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고위층 자제부터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긴 기간이 아니에요. 1년 혹은 2년 사이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와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다시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같이 말씀 집회하고 회개운동 일으키고,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악된 일들을 버리겠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겠습니다. 절기들, 안식일과 절기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예물을 힘써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쭉 지도자들이 쓰면서 임봉을 하고 했던 사건이 바로 느헤미야 7장, 8장
12장까지 거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0년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렇지 그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썼는데, 그런데 잠시 본국에 돌아갔다 와 보니까 그 10년 동안 애써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성전 안에 방위에 대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이 허락한 것이죠. 그 가운데 이방 사람이 자기 사무실을 성전 안에 차려놓고 있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안식일에 매매하는 일은 다시 성행하고 있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다시 성행해서 고위층 자제부터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있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데 방심하여서 그 잠깐 사이에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불신앙으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는 일들이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런 모습 보면서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자만하지 마십시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 3대 4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나에게 무슨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요. 그렇게 내가 자만하고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은 틈을 타서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요, 나를 무너지게 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그렇게 유혹하는지, 그 일들을 자주 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열심히 목회해 오셨어요. 일생을 통해서 목회를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회가 좀 안정됐다 싶으니까 그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그 몇 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가지고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다른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깨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내가 누군데,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무너지게 하는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엇이 마땅하다고요? 들은 것에 유념한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자,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노를 힘써 짓지 않으면, 중단하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화단을 망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기 화단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는데요, 이 망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여기다 뭐 재를 뿌린다든지, 무슨 여기다 뭐 쓰레기를 일부러 갖다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6개월만 그냥 내버려 두면, 에버랜드 가보면 뭐 얼마나 장미 축제 같은 거 할 때 아름답게 튤립 축제 할 때 가꾸어 놨습니까?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냥 손 안 대고 6개월만 가만히 내두면 그건요, 꽃밭이 아니에요. 그냥 엉망진창되는 그냥 잡초밭, 그리고 아주 볼품 없는 볼상사랑스러운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일은 쉽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매일매일 유념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힘써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뜻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계속 행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목도한 일은 영적으로 완전히 이 제로지대가 되고 만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제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야가 성전 안에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호의를 봐주는 가운데 이와 같이 성전 안에 방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뭐 교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상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잘하니까 그래요? 저기 사무실 하나, 교실 하나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 벌어지고 간 거예요.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와서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에 쓸 물건들을 쌓아두어야 될 곳이 이방 사람의 사무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비호 세력이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그 방 세간살이를 다 집어던지고 방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을 했어요. 오늘 13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누구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어서 11조를 드리는 가운데, 창고에 다시 드리는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모읍니다. 11절 12절 말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매매하는 일이 와서 보니까 또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예 매매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9절 말씀,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예 안식일에는 성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성 밑에 와서 있으니까 20절 말씀에 보니 너희들 여기 있으면 내가 잡으리라,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 얘기를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니까 이방인과의 혼인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대제사장이 문제예요. 이 성전의 방을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는가 하면 그 손자 중에 한 명이 도비야, 산발랏,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또 역시 눈치 보지 않고 그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을 보면요, 이미 느헤미야가 전에 행했던 일입니다. 다 행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가지고 너희들 이방인들과의 혼인,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지 말아라. 그들이 안 하겠다고 하고 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끊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들이 맹세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정한 예물을 너희들이 힘써 드려야 된다,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들이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고, 느헤미야는 그 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운 빠지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힘써 이렇게 잘 해왔는데, 갖고 놨는데 잠시 떠나가서 다시 돌아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회의에 빠지지 않아요. 다시 처음부터 행했던 일들을, 다시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을 받고 했던 일들을, 힘들지만 그 일들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그런 사안들이, 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느헤미야가 이미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심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있는 이 주제와 연결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도, 9시 20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교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건 어떤 때는 참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요, 보람을 느낄 때보다는 실망감과 좌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힘써 가르쳐 놨는데 어떤 때 보면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친 것이 아무 소용없었던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 가운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바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사람의 일로, 자기의 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요, 참으로 이 느헤미야는요, 귀한 본을 보이며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뒤에 말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나의 그 일을 꾸준하게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거든요. 영적인 데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959년 인도의 비하르 지방에 농부 되시라스 맨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을 자체도 굉장히 고립된 마을이에요. 앞에 돌산이 크게 가로막혀 있어서 가까운데 큰 도시는 있는데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무려 70km. 그 산만 뚫으면 얼마 안 되는데, 그 산만 뚫으면 몇 킬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돌산 때문에 몇십 킬로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 돌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낙상하는 바람에 다쳤어요. 그래서 빨리 근처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70km를 돌아가는 사이에 아내가 죽었어요. 이 되시라스 맨지는요,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산만 없다면 내 아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산 얼마나 그 가로막혀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내가 이 산을 뚫어서 길을 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는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염소를 팔았어요. 몇 마리를 팔았어요. 그리고 정과 망치를 샀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낮에는 남의 농사일을 돕고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돌산에 올라가서 망치를 들고 정으로 그것을 깨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더니 머리가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 상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돌산을 손으로 정으로 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무려 22년 동안 했어요. 22년 후에 그 산을 깎아내서 길을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70km로 돌아갔던 그 길이 몇 킬로로 단축이 됐어요. 차가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를 이제 칭송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방송에도 나갔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마운틴 맨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어떤 그런 한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붙드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행했던 일을 그만두고, 에이 해도 소용없네 관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결국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번 같은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14절, 22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여 이 일을 기억하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은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또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는 고백이에요.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했고요. 그 일이 있기에 그는 원수의 방해에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고백이 그에게 굳건하게 있었기에 힘써 10년 동안 종교개혁 정책을 펼치고, 그런데 잠시 1년 동안 갔다 왔더니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되었지만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입니다. 자기 일생을 돌아보며 담대히 하늘의 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동일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 주신 힘으로 이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데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해도 소용없다. 야, 해도 소용없어. 사실은 목회자한테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뺏겨서 탈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도 소용없구나. 시골에서 조그마한 그런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책 읽고 독서 모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더 적은 교회, 다 규모가 적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모여서요, 우리 교회 적다 보면 그런 말을 못해요. 제가 그 목사님들은 대교회 큰 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영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침체의 그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 마을에서 계속 마을 잔치하고 여름마다 다른 교회에서 아울리치 사에 와서 뭐 잔치를 벌이고, 또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 전도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또 마을 주민들 돌아보고, 그래도 한 4년 지났는데 등록한 사람 한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작년에 3사람 등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이 들었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목회의 일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회의가 찾아올 때 있어요. 갑자기 이거 무슨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무시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힘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한다 그러면 그거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원,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들, 재직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깨닫는 것 무엇입니까? 일생을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 해왔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역사하세요. 좌절하지 말고 계속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 앞에 기쁨으로 서시고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